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노인 성경대학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원래 예전에는 저기 지하에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또 교실로 가서 이렇게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지하에서 하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또 더 큰 문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내려가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 밑에 계단 내려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똑바로 못 내려가고 어떤 분 보면 막 뒤로 막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 있죠. 그죠? 무릎이 아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당에 이제 지하 공사할 때, 이걸 좀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왕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그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지하에 내려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고, 또 이제 미리 좀 배려를 해서 애초에 공사를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제 생각인데, 물론 그런 엘리베이터 넣는 게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고,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지금은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죠? 대부분 계단 내려가는 걸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기보다는, 그죠? 오히려 좀 이렇게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가 중에 이영숙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몸이 불편하고, 그죠? 뭐 휠체어 타고 어디 가려고 해도 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느릿느릿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막 눈에 막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막 장애인한테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몰상식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얘기하신 거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를 좀 애둘러서 우리 장애인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처지가 바뀐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내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쉽게 왜 이렇게 너를 터졌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그 일반적인 그 양심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내 삶만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좀 불편한 사람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죠? 최소한 뭐 보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 시대가, 그죠? 조선시대하고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그게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조선시대가 우리 아주 막 옛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인권도 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부역과 자벽 이런 거 면제 다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죠? 옛날에는 누구나 이렇게 그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면제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완전히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불리하게 그런 요소들도 꽤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조선시대 때 청각장애인으로서 대제학과 형조 판서를 지낸 이덕수라는 분도 있고요. 또 중상학파로서 이제 산업공상 직업적 평등을 이렇게 주장했던 유수원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관료로서 이렇게 역임을 했고 국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들도 도시 한양 한복판에 명통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밝을 명자, 통할 통자, 볼시자, 눈이 밝게 뜨이는 곳,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일반 백성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준 겁니다. 그 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독경사, 경을 대신 읽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악공,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분, 그 다음에 공방의 공인 등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줬습니다. 결코 조선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그렇게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부족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그죠? 구분하는 세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울타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울타리를 없애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울타리, 큰 울타리 내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공통된 요소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울타리를 없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느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쏙 포함될 수 있도록 끼워주시고요. 또 우리 또한 서로가 이렇게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할 증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짜 백이라는 것을 알릴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딱 하나 예외가 있죠. 차별하는 것을 차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외에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죠? 우리 다들 색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색깔이 있죠? 투표도 그렇게 했죠. 그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그것을 깨부수는 작업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구분하지 않고 병자와 함께하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든 만났으며,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 방문했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서 품었고, 또 남녀노소 공평히 대하셨으며, 그리고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섞여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비빔밥, 그죠? 그 여기저기 하나하나는 맛이 없어도 같이 비벼서 참기름 부어가지고 잘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비빔밥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언뜻 보면 손해 같죠? 왜 내가 비벼줘야 돼? 왜 내 색깔을 잃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퉁기면 나는 딱 그 콩나물 하나로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섞여서 비빔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빔밥 전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뚝 떨어져서 살지 말고 색깔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더라도 한데 어울려서 그다란 하나로서 전체로서의 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말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